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로서 한국의 특파원으로 와서 10년이 넘도록 한국에서 근무했던 분이 있습니다. 한국 특파원 임무를 마치고 승진해서 본사로 들어갈 때에 한국 사람에 대한 평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이르기를 한국 사람은 대단히 다정다감해서 친절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국민들인데 한 가지 한국 사람들의 결점을 지적하기를 훈련이 되지 않는 국민들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국민, 자질이 있고 인정도 있고 뭐든지 맡으면 끈기 있게 진취성 있게 잘 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를 못해서 가는 데마다 자꾸 뭐인가 부딪히고 단결되지를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국민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훈련되지 못한 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구약 성경의 경우에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를 430년이나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기까지 불과 20일 거리입니다. 넉넉 잡아서 20날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40년 걸렸느냐? 성경은 해석하기를 훈련 기간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430년이니만큼 종살이를 할 때 종의 근성이 몸에 배입니다. 아주 좀 거칠은 말로 쿠세라 그래요. 종의 쿠세, 근성이 생깁니다. 또 조금 좋게 말하면 종의 문화가 몸에 배입니다. 이걸 그냥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지를 못하고 종의 근성을 그대로 옮겨놓는 땅이 됩니다. 그걸 광야 40년 동안 삭막한 시나이 반도 그 황량한 조건 속에서 40년에 걸쳐서 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인간적인, 공동체적인 자질을 갖춘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 광야 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전도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조상들의 광야 40년 기간을 광야 교회라고 지칭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두레교회도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교회에 거하는 동안에 훈련을 했듯이 두레교회 교인들도 광야 교회 교인들로서 훈련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2002년 우리 교회 목회의 지침의 제1조는 교육과 훈련의 해입니다. 이제 1월달 보내가니까 2월부터는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겠습니다. 훈련이란 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판단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공로 없이 공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꾼 되는 것은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시간, 물질 다
투자해서 훈련받게 됩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은 담배를 끊는 금연에 대한 책이 2권이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2권 다 아주 세계적으로 정평 나 있는 좋은 책들입니다. 첫 번째 책은 Stop Smoking, 영어 그대로 한글로 썼습니다. Stop Smoking이란 책이고, 두 번째 책은 미국 암학회에서 금연 교과서로서 21일간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책 제목이 영어로는 그냥 21일 스톱 스모킹인데 우리나라 한국판에서는 미국 암학회 금연 21일 프로그램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느닷없이 왜 설교 시간에 담배 끊는 얘기 하나 그래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담배 끊는 교과서인 동시에 우리 각자가 다 끊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왜 21일 프로그램이냐 하면은 그 인체, 생체 심리학에 있어서 21일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리듬이라고 있습니다. 바이오 리듬 혹은 바이오 클락 그럽니다. 생체 시계란 말입니다. 우리들 속에 시계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돌아가는 데서 습관이 나오고 자기의 체질이 이루어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너무 늦게 일어나서 자꾸 지각을 하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겠다. 그렇게 바꾸려면은 바이오 클락, 몸속에 아침마다 7시에 일어나는 시계를 고쳐야 됩니다. 그걸 고치는 기간이 21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금연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 보면은요, 21일간 하루하루 작전이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21일간 담배를 끊어지게 됩니다. 21일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75% 이상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21일 동안 늦게 났다 생각하고 21일간 모든 유혹과 모든 걸 다 극복해서 21일간은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 프로그램이 그 책 속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도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담배 피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책을 사볼 것이고 첫 번째 스톱 스모킹이라는 책을 먼저 읽으시고 그 책을 쭉 읽으면은 심리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 암학회 21일간 금연 프로그램 그 책을 두 번째 읽으면은 그거는 21일 동안 전부 프로그램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는 성공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굳이 담배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 바람직하지 못한 체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대단히 아꼈습니다. 젊은 일꾼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간곡하게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권면합니다. 그 중에 4장의 내용은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디모데전서 4장에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에 담겨 있는 우리 성도가 꼭 마음에 담아야 할
교훈을 살피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예수의 선한 일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값없이 무임승차입니다. 선한 일꾼 되려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냥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면은 맨날 초신자에 머물고 늘 밑바닥을 헤매게 됩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뭘 지불해야 되느냐?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그 다음 뭐입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가 훈련하랍니다. 성경 원문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 훈련하라. 목사님이 훈련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책임지고 다 훈련을 맡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 훈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2002년 새해를 우리가 1월달 보내기 전에 내 자신이 바람직한 크리스찬 선한 일꾼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훈련을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자, 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훈련, 두 번째 육체 훈련, 세 번째 생활의 훈련입니다. 요 세 가지에 내가 값을 치르고 다짐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훈련이라고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2년은 특별히 연초부터 교육과 훈련을 금년 목회의 첫 번째 순위에 우리가 내건 만큼 이제 2월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훈련,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다 훈련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훈련에 통해서 우리가 경건히 자라게 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는 날부터 훈련 받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훈련에 생각이 없으면 와서 등록한 걸 받아가십시오. 또 그동안에 헌금 낸 것도 달라면 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2사람 헌금 낸 거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했는데 내달라 그래서 그거 내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등록했다는 것 자체는 교회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지요? 예. 훈련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훈련의 첫째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이란 건 무슨 말이냐?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성품이,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고 동참하고 누리고 사는 훈련입니다. 첫째 경건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나는 금년 들어서 우리 교우님 중에 운영하고 있는 둘의 헬스 센터가 있습니다. 수택동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등록했어요. 하루 1시간씩 육체 훈련하려고.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고 하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의지력도 약해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약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목회자가 뭐 당뇨병, 고혈압 걸려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이거는 먹네, 뭐 먹네, 그러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당뇨병 걸려가지고 집에서 맨날 인슐린 주사 맞고 간호원이 집에 들락날락하고 하면 그거 모양이 말이 아니지요. 목회자가 병이 걸려서 교인들의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되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그만
후임한테 물려주고 나가주십시오 하기도 어렵고 가만히 있기도 어렵고 짐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는 거야. 가서 워킹머신도 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가지고 땀냅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 6시간 움직이는 겁니다. 옛날 조개 잡고 열매 따먹고 사냥하고 6시간은 뛰어서 생계를 해결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또 하루 한 번씩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이오 리듬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도시 생활에 땀 안 흘리지요. 운동 안 하지요. 차 타고 다니지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육체 훈련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영혼이 건강하듯이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슨 훈련이라 그랬습니까? 생활의 훈련입니다. 생활.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바람직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공동체 둘의 말을 해보니까요. 이 문제 아주 실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 버리는 거, 신발 벗는 거, 음식 먹는 거, 이거 다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공동체에 몇십 명 살아보면요. 나는 입에 딸도록 신발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왼쪽 신발은 제대로 딱 벗는데 오른쪽 신발은 벗을 때 발목을 어떻게 틀어뿌리는지 1m 밖에 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발목에 무슨 신들린 것 같아요. 실제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발목을 틀으면 툭 떨어질까? 실제 해보면은 안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신발이 저기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 벗어놓고 다른 사람 신발 지근지근 밟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요, 신발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어디 내 신발인지 못 찾습니다. 대충 찾다가 그 중에 나은 거 싣고 가버리니까 이거 공동체 생활에 맨날 신발 얘기요, 신발 얘기. 그런데 일본 공동체 가보니까요, 신발 벗는 자리를 딱 바닥에 페인트로 그려놨어요. 딱 두 컬이 딱 그래. 거기다 딱딱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더 우리보다 훌륭한 거 없습니다. 훈련이 된 겁니다, 훈련. 그건 훈련으로 되는 거이지, 인격 문제도 아니고, 도덕 문제도 아니고, 훈련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본 주부들은요,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합니다. 유엔주의부터 가르칩니다. 일본 가정주부는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한 주먹이 돼도 그걸 버리는 장소까지 아파트에서 내려와가지고 가서 거기에 딱 버립니다. 근데 한국 주부들은 픽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주부가 일본 주부보다 못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예쁘고 훨씬 똑똑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 안 되면은 본의 아니게 복잡해지고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훈련 이 자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때 좀 지가 엉뚱해서 무전여행을 1년 8개월을 다녔는데 1년 8개월 다니다가 전라남도 소록도에 가서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 수용소에 가보니까 아이고 손도 우그러지고 코도 삐뚤어지고 이런 분들이요 열심히 노동해서 사는 걸 보고 내가 자극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은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뭉그러지고 해도 열심히 사는데 나는 한창 나이에 김사과 조카도 아니고 이래 다녀서 되겠냐. 안 되겠다. 가서 공부해가지고 의과대학을 해서 의사가 돼서 소록도 이 마을에 와서 봉사생활 해야지. 이런 신통한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1년 반 만에 들어와서 이제 어머니 이제 공부해서 의과대학 갈랍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 네 위에 기도했더니 아이고 성령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래 열심히 해라 이러셨는데 1년 반 만에 학교 갔더니 퇴학돼 있더라고요. 싹싹 빌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복학을 시켜줬는데 아예 공부하려고 앉아있어 보이 안 돼요. 영어 시간에 말이에요. 1년 반 영어는 듣다 보다 아는 사람이 뭐 얼마나 속도가 처졌겠습니까? 한 줄에 영어 단어가 4개, 5개 모르니 공부가 안 되지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집안에 딱 들어앉아서 담요 가지고 문을 다 막아버리고 책상 위에 촛불 하나 딱 켜놓고 소설을 재밌는 거 100권을 갖다가 읽었습니다. 앉아있는 습관들이는 훈련이에요, 훈련. 공부하는 게 습관입니다. 공부가 훈련입니다, 훈련. 산천을 뛰댕기다가 들어앉아 공부하니까 됩니까? 좀이 쑤시고요. 다니던데 구경거리가 눈앞에 얼찐얼찐하고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 무조건 하루 종일 15시간, 17시간 앉아서 훈련하는 거, 앉는 훈련하는 거예요. 재밌는 소설 갖다가 계속 읽고 100권 읽고 난 뒤에 무조건 서울대학 교수가 쓴 유진 교수가 쓴 구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잉글리시 신텍스라는 거. 그 한 권 두툼한 책입니다. 그거 사다가 머리에 들어든지 안 들어든지 7번 읽었어요. 7번. 7번 한자도 안 빠지고 7번 읽고 나니까 동명사는 몇 페이지에 있다. 전치사는 몇 장 몇 절이다.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실에 가서 앉으니까 따라갈 만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는 후배들한테 그래요. 공부는 지능이 아니다. 이거는 습관이다, 습관. 집중과 반복하는 이거는 훈련이다. 훈련을 거치면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는 습관이 훈련을 통해서 들여지면 공부하다가 쉬면은 재미가 없어 못 쉬어요. 못 놀아요. 모처럼 놀면은 할 게 없어요. 아이고, 논이 공부하자.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1년 3개월인가 공부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느라고 잠을 줄인다고 잠아 오는 약을 사 먹었습니다. 이름이 카페나요, 카페나. 그걸 매일 저녁 먹고 밤새 공부하고 낮에 조금 자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카페나 껍데기가 한 박스가 돼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요, 위장장애가 왔습니다. 그 생다지 잠아오도록 하는 게 위장이 얼마나 다치겠습니까? 대학 시절에 위장병이 그것 때문에 생겨가지고 6개월을 밥을 못 먹고 죽을 먹고 나니까 완전히 망가지겠습니다. 마당에 뛰어다니는 병아리나 다람쥐를 봐도요, 아이고 저 병아리는 어쩌면 소화가 잘 때가 저렇게 다니나. 다람쥐도 부러워요. 아이고, 나무에 저 뛰댕기는 게 얼마나 참 위장이 튼튼하면 저럴까. 사람 꼴이 말이 아니. 완전히 위장병 때문에 폐인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위장병 때문에 이거 병신되고 망해서 되겠냐. 내 사나이 명예를 걸고 목숨 걸고 이겨야지. 딱 결심을 했습니다. 뭐 결심해봐야 별것 아니에요. 음식은 정한 시간에 정한 양을 먹는다. 그래 어머니한테 어머니 딱 요 그릇에 딱 정한 양만 담아주세요. 그러고 시간을 딱 지켜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숟가락 뭐든 입에 들어가면 100번 씹어요. 100번. 100번 씹고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음식은 100번 씹고 넘기고 그러고 또 정한 양 정한 시간에 먹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맹수 맞춰요. 맹수 맞춰. 겨울에 시골 가가지고 흐르는 그 시냇물을 얼음을 깨고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내가 위장병 때문에 넘어지니 얼음판에 들어가서 죽자. 이런 생각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수건으로 문지르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까운 아들 버렸네. 제정신이 아니요. 겨울에 그 찬물에 깨고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또라이 아이고는 못하지. 아이고 불쌍하다 이래요. 1년을 하고 나니까요. 위장병이 없어져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면은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그런 대가를 치르고 훈련을 거쳐서 목표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값없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은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는 거 훈련입니다. 그걸 훈련시켜야 됩니다. 두레마을에서 방학 때 청소년들 노동학교를 하는데 21일간 시킵니다. 왜 21일인지 말씀드렸지요? 이거는 바이오 리듬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정한 습관을 바꾸는 데는 21일이 꼭 필요하도록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지각하던 애들 하는 사람은 늦잠 자서 지각하지요. 맨날 20분, 30분 지각하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럽니다. 머리 긁으면서 차가 막혔어 이러면 선생님이 차는 네 집 차만 막히냐? 응? 그러면 아주 쩔쩔매는 거예요. 왜냐? 일어나는 시간을 고쳐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고칠 때는 21일간 무조건 강제로 깨워줘야 됩니다. 6시에 일어나도록 서로 합의된 뒤에 그러면은 인정사정 없다. 강제 집행한다. 자명종 틀어놔도 자명종 소리 나면 자기가 눌러버립니다. 그거 안 돼요. 옆에서 해주는 겁니다. 안 깨면은 바가지에 냉수 떠다가 뒤집어 씌우고 억지로 이렇게 됩니다. 21일간을 계속하면은 21일 후에는 아무도 안 깨워도 제자리로 탁 일어난다. 바이오 크락이 바뀐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이거는 체질이고 이거는 리듬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옆에서 아이고 불쌍하다. 오늘은 한 30분 더 자게 해주자. 이러면 도리묵이에요. 이거는 몸의 시계가 헷갈려가지고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훈련을 딱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아들 방에 문 열어보고 놀랐어요. 이거는 도깨비 자손매래. 온 방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터도 이리 가라요.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 내가 배우고 있습니다. 한 날 받아가지고 니 죽고 내 죽자. 딱 정확하게 이거를 정리하고 이부자리도 네가 뱀 껍질이야. 왜 이불에서 쑥 나와버려. 네가 일어나서 이불을 딱 개고 확실하게 이거 안 하면 밥 먹지 마라. 이거 안 하면 이 족보에서 뺀다. 확실하게. 이건 보통 마음으로 안 돼요. 이거는 결사적으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습관을 며칠간 바꿔줘야 된다고요? 21일간. 이거는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이게 정말 인간이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 노동학교도 21일 하는데 막 일 안 하던 거 돼지똥 치고 이렇게 세면 콘크리트 비비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울면서 일합니다. 우리 엄마 마을 가면 잘해준다 그랬는데 징징 울어요. 너 엄마가 맞다. 이게 잘해주는 게야. 일 안 하다가 일하기 때문에 손바닥이 터져서 막 피가 납니다. 난 모른 척 합니다. 이게 네가 지금 어렵지만 네 평생의 보약이다. 보약. 울면서 어떤 데는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울면서 하는데 21일 마치고 난 뒤에는 고맙다고 10번 절합니다. 왜냐? 나도 노동할 수 있구나. 나도 약골이 아니구나. 내 인생도 내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노동도 할 수 있고 개척도 할 수 있고 나도 새벽에 일어날 수 있고 다 할 수 있구나. 자기 자신감을 찾는 거예요. 그 뒤에 집에 가가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그 두레마을 노동 학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적합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세 가지 훈련,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의 훈련. 두 번째 뭡니까? 육체의 훈련. 세 번째 생활의 훈련. 반드시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이부자리 개는 거, 청소하는 거, 애들 일어난 시간 정하는 거, 이거 다 훈련을 통해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2002년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입니다. 반대 없지요? 반대 있으면 미리 말해요. 미리. 반대 있으면 아예 등록을 해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목표, 기준을 어디 세우느냐?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너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첫 번째 뭡니까? 말과 두 번째 행실과 세 번째 사랑과 네 번째 믿음과 다섯 번째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 기준입니다. 기준. 목사는 목사가 사는 걸 보고 교인들이 저렇게 사는 기구나. 호주는 호주가 사는 걸 보고 자녀들이 인생은 저래 사는구나.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본입니다. 본. 내가 정계천 빈문천서 목회할 때 하루는 교회 담벼락에 남매가 놀고 있는데 빵깨이 산다 그러죠. 빵깨이. 6살짜리 누나, 4살짜리 남동생 둘이가 교회 담벼락에다가 살림을 차렸어요. 도자기 깨진 거 깡통 갖다 놓고 6살짜리 누나가요, 이렇게 풀 뜯어다가 요리를 하더라고요. 상을 차리고. 동생은 저만큼 있어요. 누나가, 인자 식사 다 됐어. 인자 들어와. 이러니까 4살짜리 동생이 그냥 안 들어오고요. 비틀비틀하면, 챈다. 서가부지 하는 그대로. 서가부지가 본이 된 거예요. 근데 저거 누나가 뭐라는 게 아니라 또 걸쳤네. 그러니까 4살짜리가요. 이게 어따가 그러면서 발로 누나가 새로 난 빵깨이 상을 툭 쳐버리니까 그 누나가요. 날 잡으라. 그래서 내가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야, 나 뒀다가는 저거 날 잡으라가 평생 가겠다. 저것만 저 아버지 하던 그대로 복습하는 게 그대로. 그래서, 심각하다, 심각해. 저기 4살부터 삐딱삐딱 하면, 챈다 그러면 저기, 80, 90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 저걸 고쳐주지 않으면, 저것만 저 아버지가 못 고치는 걸 교회가 고쳐야지. 그래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얘기해서 백꽃 어린이집. 또 한쪽 옆에 동네는 또 숙명여대 얘기해가지고 장미 어린이집 해가지고 유치원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어른들이 본이 되는 거죠, 본이. 여러분. 그 본이 우리나라는 뭐이 문제냐? 위에 어른들부터 아주 나쁜 본을 보이기로 작심한 거. 돈 먹는 본을 보이고 거짓말하는 본을 보이기로 아주 결심한 어른들 같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민적인 물갈이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라도 정말 금년 한 해 우리가 말과 행실과 믿음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정절이란 것은 순수함입니다. 투명성을 말합니다. 삶의 투명성에 있어서 본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 밑에 3가지 실천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이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강고하게 권면하는 바 아주 우리 생활의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14절입니다. 14절. 너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없이 말며 자기 은사를 조심없이 하지 말아라. 자기 은사를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 가게가 기프트샵입니다. 선물용 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해. 다 은사별로 자기 은사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은사 개발입니다. 어느 교인이 무슨 은사 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새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은사를 몰라요. 어디서 뭘 잘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시켜보면 안 맞는 거예요. 각자 은사대로 제자리에 봉사해야 되는데, 음악은 행편없는데 얼굴이 훤하다고 소프론에 앉혀놓으면은, 성가대 대원 10명인데 소리는 12가지가 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유인지를 교사를 시켜놓으면은 시간마다 애들 자습시키고, 유인지를 교실이 동대문 시장 같아. 은사가 없으니까 관장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돈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돈 버는 관리에 은사가 없는데 기업을 해놓으면 맨날 마누라 앞에서 돈 빌려오고 마누라가 죽을 지경이. 이게 다 은사를 소중히 여겨서 자기 은사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일을 안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율륭하고 잘해도 한 사람이 하나씩 자기 은사를 하는 게다, 자기 은사. 그 은사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안 쓰고 그냥 놀고 있으면 횡령입니다. 횡령.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입니까?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기 맡은 은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집중해, 집중. 온 정력을 거기에 다하는 겁니다.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사람들도 네가 진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도록 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부부가나 자식들이나 교인들이 금년 들어서는 참 달라지네요. 좋습니다. 자기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도 그 진보를 인정하도록 하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새해는 금년에는 그렇게 스스로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까운 사람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훈련을 스스로 훈련해라. 스스로. 너무 탓을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이 훈련을 해라. 세 번째가 16절입니다.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삼가하고 계속하라 이 말입니다. 삼가한다는 말은 멈추는 걸 말합니다. 다시 돌아보고 절제하는 걸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되돌아보는 겁니다.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멈출 때 멈추고 살피는 겁니다. 멈추다가 끝까지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하라는 겁니다. 계속하다가 또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아주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대나무 하나 구해다가 벽에 걸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대나무에서 뭘 배우냐면 자라다가 매듭 만들고 또 자라다가 매듭 만들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속 자라 뿌리면은 대나무가 힘이 없어요. 바람에 꺾여버립니다. 자라다가 멈춰서 매듭을 만들고 또 자라다가 매듭 만들고 바람 불어도 단단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폭풍에도 제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 교훈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뭡니까? 안식을 하면서 매듭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할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방학하는 사람이 안식일 날 또 자자 이러면 그거는 얌체지. 그거는 죽도 밥도 아니죠,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쉬어라. 또 쉬고 또 엿새 열심히 일하고 대나무가 자라고 매듭지고 자라고 매듭지듯이 삼가하고 절제해라. 그러고 계속해라. 이걸 함으로 결론이 뭡니까? 16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은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은 남이 시켜주기 전에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4장 7절에 영어로는 discipline yourself. 네 자신이 훈련해라. 그 훈련의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육체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 생활의 훈련입니다. 소소한 것 하나하나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준을
믿는 자들의 본 기준이 되는 거인데 그런 기준이 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첫 번째 뭐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다. 자기의 은사를 찾아내서 그 은사를 소중히 여겨라. 두 번째 뭡니까? 그 은사를 행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람들도 그 진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세 번째 뭡니까? 삼가하고 계속해라. 그래야 자신과 네 이웃을 구원하는 거이다. 여러분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사이에 우리가 이런 말씀 계속 음미하고 적용하고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입니까?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누리고 살고 전해서 복음에 참여해야 하는데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경 본문의 뜻은 달려서 획득하라 이 말이에요. 달려서 얻어라. 운동장에서 운동선수가 100m 달리듯이 너 인생길을 달려서 획득해라. 목표에 도달하라 그 말이지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이지요? 절제하나니 삼가하라. 삼가하라. 대나무가 자라다가 멈추듯이 속으로 다져서 다시 뻗듯이 모든 일에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운동선수가 여러분 메달 따려고 얼마나 수고를 다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거지. 그 면류관 정도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 영원한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누리는 거인데 그렇게 어영부영 그렇게 방만하게 나태하게 그래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뭐입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향방 골입니다. 골 목표 없이 공 차넣지 않는다 이게지요. 한국 축구의 제일 큰 약점이 그거라 그래요. 내가 들어보니까 잘 나가다 골대 앞에서 헛발질해. 헛발질 잘 가가지고 골대 앞에서 이상하게 옆으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 한국 축구의 아주 고질병이라 그래. 헛발질 하는데 골대를 안 보고 엉뚱한 대로 차듯이 내 인생 경영을 그렇게 안 한다. 그 다음 뭐이지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권투 선수가 헛손질하는 겁니다. 영어 성에는 웨이스트 펀치를 안 날린다. 펀치를 낭비하지 않는다. 김덕팔이가 대표입니다. 김덕팔. 세계 타이틀 매치에 김덕팔이가 필리핀 선수인가 데려다 놓고 한 방에 날린다고 말이지. 온몸을 실어가 아주 한 방 날리는데 상병 선수가 싹 피해버리니까 자기가 링 밖에 나가 떨어져서 까무러쳐 버려졌어. 그 게임 끝나버렸어요. 기억납니까? 그 김덕팔이요, 그게. 아이고, 이 말이 우습지. 무슨 권투 선수가 주먹을 말이지. 헛주먹 날리가 링 밖에 떨어져가 기절해버린 게. 아이, 그래서 구경하던 사람이 돈 내도 이라고. 아이고, 참 웃은 일. 사실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김덕팔이 행세를 하는 겁니다. 헛주먹을 날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절대 안 그렇다 싶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절대 안 그렇다. 이게 우리가 인생산을 그렇게 산다 이 말이야.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며 이 난세에 어떻게 제구실하고 살 것이냐 이거지. 그래서 결론이 뭐이냐?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매로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천국 문 앞에서
전국에 명단에 없어. 밑에 동네 가봐. 어떡하냐면, 응? 평생 헌금 내고 주일 지키고 뭐 요란했는데 생명책에 이름 빠져버렸어. 중간에 농땡이 치고 땡땡이 쳐가지고. 그럼 되겠냐? 열심히 전한 후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꼴대를 바라보고 헛주먹을 안 날리고 정말 달려서 획득한다 이게. 금년 한 해 우리가 자신을 쳤어 훈련시켜서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되는 일에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일꾼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훈련하는 일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쌓게 하옵시고 육체 훈련을 쌓아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복되게 하옵시며 생활의 훈련을 쌓아 많은 성도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기준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각자 맡은 은사에 전심전력하게 하옵시며 또한 전심전력하여 우리가 진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인정은 물론 이러니와 사람들에게도 진보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일에 삼가하되 계속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십자가의 목표를 향하여 한결같이 달리고 달려서 선한 일에 달려서 획득하는 승리하는 2002년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